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 발판 한 가지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에 어떤 권위가 있나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응답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신앙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사상에 대한 기준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흔들리지 않는 발판으로 딱 삼고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심지어 우리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영혼 살아나고 혼도 살아나고 또 뭐랍니까? 생각과 마음도 살아날 뿐 아니라 관절, 뼈, 골수 모든 것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유신도 치유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까? 몸도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든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하잖아요. 꽃도 시들고 풀도 다 시들입니다. 시간 되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선다. 그렇죠. 이걸 말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 판단 기준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읽었던 16절, 17절 뭐라 나옵니까? 모든 성경,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 통해 쓰겠다 이거죠.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복음 없는 유대인이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시대살림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만 빼도 그 안에요. 삶의 또 어떤 삶의 방법, 교훈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다 그랬는데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부족함이 없다 한다 이 말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안에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거의 구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을 기록했는데 뭐 때문에 기록됐냐? 교훈 때문에. 보고 깨달으라 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로마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위로를 받고 소망 갖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옛날에 뭐라고요? 쓴 것은 본보기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모세와 광야길 가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만 3천 명이 음행을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냐? 음행하지 마라. 또 뭐랍니까?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또 사람 죽었거든요. 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뭐라 나옵니까? 모든 것들은 본보기로 한 거 아니냐? 광야길 지나가면서 음행하고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아침 2만 3천 명이 죽었지 않냐? 그걸 너희들이 모르나 이거예요. 본보기로 지금 한 거다. 성경 말씀에.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했거든요. 하지 마라 이 말은 왜냐? 그러다가 사람 죽었지 않냐? 이것을 다 본보기로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제대로 응답받으라고 제대로 방향 잡고 응답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또 계시록 1장 1절 3절 뭐라 나옵니까? 첫 판부터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반대말은 뭡니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된 것을 이제 드러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말씀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했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성경은 다 기억해 놨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 포함됐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1.1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 그래서 1.1 획이 뭡니까? 우리나라 다 마침표 찍고 이걸 말한 겁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에 보게 되면 요로 점 하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획이 뭐냐? 이게 이렇게 자인이라는 이런 그 알파벳처럼 있거든요. 자인 있거든요. 요런 1획, 1점,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말 달라집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래 앞으로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성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아라 하잖아요. 언약 붙잡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결혼해 봐야, 좀 동거해 봐야 서로 알고 맞춰보고 맞으면 사는 거 아니면 헤어지고 이게 보통 사람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은 또 뭡니까? 왜 그런 기준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그럼 말합니까? 요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기준입니다. 말씀을 빗나가버리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말빨 좀 센 놈이 이긴 거라. 말 좀 강하게 하잖아요. 그 놈이 이겨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동성애 맞냐 틀리냐. 말빨 세게 하고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놈 말이 맞아.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까? 동성애가 맞다 틀리다. 동성애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다 죽여야 됩니까? 진짜 봐버리면 영적 문제입니다. 진짜 봐버리면 영적 문제예요. 동성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마약도 할 수 있고 도박도 할 수 있고 도벽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동성애는 온 거예요. 동성애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쑥 나가버립니다. 쟤들 남자 모습하고 여자는 여자 모습합니다. 동성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세상에는 성경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간섭하게 나가시겠습니까? 확실한 말씀.
지금 성취 안 되고 있는 말씀, 부활 메시지, 또 승천 메시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력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인도받아야 될 방향이고 축복입니다. 이 방향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주위 사람 때로는 불러가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갖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돼가지고 결국 했던 게 뭡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 다 복음 전하잖아요. 포로 잡아간 나라에 복음 전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발판을 말씀에다가 탁 둘 수 있는. 그러니까 발판이 흔들려버리면 불안해서 못 서 있잖아요. 발판이 확실하면 할수록 뛰어도 괜찮아요. 발을 굴러도 괜찮아요. 그렇죠? 확실한 발판 안에 딱 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 그랬는데 우리 몇 가지 확인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냐? 진리의 책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성서 들어봤습니까? 성경 들어봤습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로 느껴집니까? 소위 말하면 진보주의자 있잖아요. 진보주의자들. 하나님 별로 말씀 중요하게 안 여긴 사람들이 뭐라냐? 성경, 경건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책으로 하라. 책으로. 성서, 성경, 그냥 책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바이블이잖아. 바이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은 책이잖아요. 바이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바이블 보면 책, 북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희석시킬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을 별로 믿고 싶지 않는 사람의 몸부림의 결과가 성서 이럽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그 정서상 그래요. 다른 그래도 뭐 헬라나 영어 같은 경우는 확실하거든요. 바이블 확실합니다. 북 확 차이 나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진리의 책이다. 무엇에 대한 진리 책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는 이유,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느니라.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지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원죄가 우리 수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죄가 우리의 어떤 레벨과 우리의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와버렸잖아요. 인간의 몸 있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귀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거기에서 이 호세아가 얘기했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또 붙잡고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루터잖아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신자가 왜 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이 말은요. 이 사람이 문제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구원받은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맺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거짓말 한다고 해서 영적 문제 걸려간다 가지고 음란에 빠진다 해서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 흔들려버리면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소위 말하는 책 막 보는 사람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그렇게도 올 수 있어요.
영적 문제가 막 게임 있잖아요. 막 중독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막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 막 말을 해야 돼. 이런 사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시되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문제 안 되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되는 문제는 우리가 좋다 하잖아요. 문제시되는 문제는 나쁘다 하잖아요. 영적 문제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럼 알아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생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리 책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좀 네가 자본주의 수준에 좀 죄를 많이 짓네 안 짓네. 성철 스님이 굉장히 양심적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다 이거죠. 그러면 성철 스님이 정말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볼 때 죄의 개념을 따져보니까 이것도 죄 같고 이것도 죄 같고 숨 쉬는 자체가 죄라 하잖아요. 본인이 볼 때 정말 잘 깨닫은 것 같아요. 숨 쉬는 자체가 죄라. 왜?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숨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자체가 다 죄입니다. 마치 해적선에 탄 사람이 착해. 더 나쁜 놈이라. 그래, 왜? 해적이 더 잘 돼. 말을 너무 잘 들어. 더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해적선에 있는 사람은요. 밥 먹고 숨 쉬고 운동하고 모든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렇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성철 스님 잘 봤어요. 좀 종교나 좀 보는 게 뭐냐면 자범죄를 뛰어넘어서 조상의 죄를 말합니다. 그렇죠. 말해요. 뭐 조상이 어떻다, 네 조상을 달래줘야 된다, 뭐 조상이 업보고 어떻다, 뭐 잘 되면 조상 탓, 뭐 내 탓, 뭐 안 되면 조상 탓 하잖아요.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원죄.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좀 문제 해결해 보려고. 좀 공덕을 쌓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가상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합니다.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기준이 성경을 통해 나와야 돼요. 또 영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뭡니까? 네피림. 네피림이 뭡니까? 귀신입니다. 종교의 결국은 뭡니까? 귀신입니다. 우상의 마지막은 뭡니까? 귀신입니다. 점술, 무속의 배경은 뭡니까? 귀신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상의 결국은 뭡니까? 명상 깊이 들어가면은 접신을 합니다. 결국 귀신이에요. 능력 나타납니다. 귀신을 섬기면 능력 나타나요. 그런데 따라서 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데가 절대 없어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이 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지 확실한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약간 철학가들. 인생은 한번 생각해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생각하면 할수록 미쳐버려요, 그냥. 왜? 답이 안 나와. 말은 많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사랑은 어떻게 나오죠? 답이 안 나와요. 성경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확실한 답이 있잖아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갑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와 불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뭡니까? 죽으면 천국. 확실하잖아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성경에. 질문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가수 김종국하고 김종민하고 둘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닭이 먼저다. 닭알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야, 닭은 계란 없어 태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 아니, 계란이 먼저다. 그러니까는
아니, 닭 없는데 계란 태어날 수 있겠냐. 막 싸우는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말빨 센 놈이 이긴 게 이겨요. 논리가 정연하면 이겨요. 힘 센 놈이 이겨요. 그렇죠? 답은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완전한 남자, 여자를 완전한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성숙한. 그리고 완전한 짐승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이해 안 되면 백날 고민해도 답 안 나와요. 성경에서 딱 나와요. 명쾌하잖아요. 닭. 그렇죠? 닭.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 아담, 하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답죠. 백날 연구해보세요. 답 안 나와요. 성경은 너무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질문했습니까? 태양이 왜 뜹니까? 초등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태양은 왜 뜰까요? 자전 공전을 몰라서 얘기했겠습니까? 굉장히 형이 상학적인 질문을 딱 한 거거든요. 철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뜨냐 이거죠. 소위 말해 지구가 왜 돌아가냐 이거죠. 언제 멈추냐? 초등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뭐라 해요? 아무리 답을 해도 답 안 나와요. 전도자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라. 언제 지구가 딱 멈추냐? 복음 전파되고 종말되면 멈춘다. 지금 왜 돌아가느냐? 세계복음학 때문에 돌아간다. 이 친구가 이해했어요.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 친구 있어요. 초등학생 가운데. 똑똑한 친구가 있거든요. 성경 모르면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옵니다. 우리는 뭐냐? 일단 거기는 답하고 있잖아요. 또 뭡니까? 세상 문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책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말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 그리스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스님들이 답을 얻고 절간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답을 찾기 위해 들어갈까요? 찾기 위해 들어갑니다. 저는 뭐냐? 답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신자는 뭐냐? 답 딱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답 얻고 확인하잖아요. 계시록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답 얻고 그걸 확인해 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완전 다릅니다. 신자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성막 만들어라. 그 안에 뭡니까? 가자마자 번제단, 물두멍, 안에 들어가 뭡니까? 오른편에는 떡상, 말씀, 오른편에 뭡니까? 향단, 쉽게 말하면 그 등잔대, 앞에는 바로 휘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 쉽게 말하면 기도.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우리의 절대 변치 말고 확실히 붙잡아야 돼. 언약궤, 언약.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움직입니까? 언약궤 따라. 이게 다 성경이잖아요.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해놨어요.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 또 교도처럼 나오잖아요. 뭡니까? 진짜 영적인 사실.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의 결박되죠. 요 사실을 알고 누리면 돼요. 신자가 이거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종되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되는 거예요. 누리잖아요.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리냐 못 누리냐 요 차이입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갖고 있어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와 내세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여러분과 제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도자의 미래입니다. 우리 지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뭐 안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죽음의 기회 오면 죽으면 돼요. 왜? 천국 보양됐기 때문에. 뭐 자녀들 어떻게 하냐? 그걸 당신들이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좀 같이 하라는 거죠. 불러가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하면 잘 클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혹시 뭐 한 불러가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깔끔하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왜? 여러분을 책임졌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겁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임입니다. 확실한 응답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답은 결국 성경이죠. 신자가 응답받는 길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신자가 응답을 왜 못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받았는데 응답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영적 현주소를 한번 체크해봐라.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있죠? 체크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 나왔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놓쳐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힘, 말씀, 은혜, 공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래요. 구조상 그래요.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받아야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안 돼서 바깥에서 자기 노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자기 노력을 해보려니까 되긴 되는데 한계가 딱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으로 복음 누리잖아요. 인격이 한계 오는 날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함으로 복음 누리잖아요. 착함의 한계가 딱 오는 날이 있습니다. 왜? 착함 가지고 사탄을 못 이겨요. 인격으로 사탄을 못 이겨요. 노력으로 사탄을 못 이겨요. 한계가 딱 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원래 착한 사람이 착하게 복음 누리니까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한계 와요.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세상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인격을 누리잖아요. 인격 한계 옵니다. 참음으로 복음 누리잖아요. 참음으로 한계 옵니다. 화병 도져버립니다. 화병 도지면 안 돼요. 복음 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당해요. 불신자를 못 이겨요. 불신자 방법을 못 이겨요. 반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버려요.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루어버려요. 전도자가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현주소를 먼저 체크해라 이 말입니다. 또 신자 응답받는 길 두 번째는 뭐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왜냐? 먼저 된 거 있잖아요.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먼저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붙여왔잖아요. 또 상처 있습니다. 작든 크든 간에 상처 있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각인 뿌리 치료되어 왔잖아요. 상처만 건드리면 불끈합니다. 발끈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올 때 절대 놓치지 않았던 거, 자존심. 자존심 있으니까 세면 셀수록 미안하다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특히 가까이 사람한테 자존심 상해서 못해 그냥. 절대 못합니다. 왜냐? 이게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가 이게 안 바뀌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정해놓고 통보해요. 남들은 아니 의논 좀 하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의논을 해요? 제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분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이제 결정돼서 통보해버리면 내가 니한테 조언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와버리니까 한다는데 뭐라 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20대 때. 그때 제가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바꾸는 거. 요거 이후부터는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안 했거든요. 이게 순하게 생겼는데 속에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했잖아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다고 제가 고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 하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내 속에 그동안 살아온 그 전신 같은 게 있잖아요. 요게 탁 말을 거부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내 속에 탁 거부하더라니까요. 엄청 제가 놀랐어요, 그때. 내 속에 굉장히 강한 자아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그때부터 조금씩 바뀐 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바뀔 게 많겠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된다.
라고 각인 뿌리 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시키는 방법이 열심, 노력, 세상적인 방법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하는 마음을 플러스 같은 응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 쪽으로 주잖아요. 그때는 힘납니다. 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네.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막 성교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다 하겠지요. 근데 문제가 마이너스 같은 응답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응답 없습니까?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나는 성공 후에 살고 내 자존심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 그죠. 여러분 망할 것 같잖아요. 그때 말하냐, 하나님 제가 망하면 하나님이 쪽팔립니다. 혹시 기도 그렇게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 망해라. 하나님은 쪽팔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쪽팔리지 않습니다. 망하는 그 장소에서 나를 하나 고치기 원해요. 완전히 바닥을 쳐야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게 무슨 말이 이해돼요? 바닥을 쳐야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이 말이 이해됩니다. 좀 남아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안 돼요. 좀 이따 말했지만은 새로운 각인,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이 맘대로 다녔냐? 신발 벗어. 이거거든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니는 십자가 죽었어. 네 자존심, 야망, 목표 다 필요 없어. 내가 네 안에 살아서 니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이 말이거든요.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될 때까지 맞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나 나오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 21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뭐라고? 남이 네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쪽 인도할 게 더 낫겠습니까? 저는 답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19절에 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했어요.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을. 그렇게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야망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고 이렇게 쳐버렸잖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쪽팔림 당한 거예요. 살겠습니다. 닭이 3번 꼭꼭 울잖아요. 내가 절대 배반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네가 3번 운 다음에 네가 나를 배신하려 그러잖아요.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젊은 혈기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4장 12절에 말했잖아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을 데리고 가리라. 그냥 새로운 각인. 옛날 각인은 뭐냐? 내가 목표, 새로운 세상 가지고 살아갔는데 바뀌었습니다. 뭐냐? 새로운 각인.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높은 쪽으로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을 복음 때문에, 교만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안 됐다.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뭐냐? 나를 굉장히 낮추고 복음의 다른 부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맨날 성공만 바라봤는데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의식주. 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 개입니까? 짐승입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돼지가 훨 낫지. 신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거 깨달으라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면은 이제는 정말 내가 올 게 왔구나. 복음 누리는 시간표구나라고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뭐냐? 새로운 각인이 되어집니다. 각인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각인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각인. 그래서 이게 각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이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상처로 각인되고 옛날에 누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걸로 각인돼가지고 계속 되뇌입니다. 그래서 빨리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과 권세로 각인돼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당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각인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저와의 신작 응답받는 길이 뭐냐? 세 번째, 237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237과. 그럼 237과 상관이 있으려면 세 가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인데, 복음은 어차피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화돼야 돼요. 내한테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화가 돼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보통 뭡니까? 세계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열방, 천하 만민, 세계화가 돼야 돼요. 아, 우리 생각이 세계화. 비록 광양에 살고 있지만 생각은 세계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237화가 된다. 237을 살 수 있는 우리 전략과 내용이 있어야 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에 주신 말씀은 특별히 빈 곳이란 말을 했잖아요. 빈 곳.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5천 종족 그러죠. 대략 통계낸 게 5천 종족입니다. 여기다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1년에 500만 원 가지고 축구 구단을 움직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주고 축구 시합하고 그걸 다 돌리는데 500만 원이면 된대요. 뭐 가천 의대 교수님이 그걸 하고 있대요, 진짜로. 그 유목사님들 얘기했다 하잖아요. 아, 이 적은 돈으로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선교사님도 후원이 되겠지만 정말로 237 나라에 진짜 뭐 한 달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연결돼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보니까는 가족 삼기 이런 운동본부 있잖아요. 지금도 rtc.com에 들어가면은 그 배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딱 가족삼기 있거든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을 연결해서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차인표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거 아시죠? 30몇 명씩 한다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더 오는데 조그만 돈으로 공부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가서 만납니다. 격려해 줍니다. 아, 이것도 전략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이너 생각이 큰 돈이 아니고 조그만 돈인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237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다 찾아내는 거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나를 봐야 되고 성경으로 나를 확인해야 되고 성경으로 미래를 봐야 되고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뭐냐?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제자는 뭐냐? 말씀을 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딱 정리 안 되잖아요.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 이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약해요. 오히려 반대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 가지 공격이 오는데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러니까 막 떡 먹고 막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런저런 쭉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가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말합니다. 성격이 불같은 성격, 확실한 답을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거죠. 말씀 중심의 삶.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 역사, 기적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삶. 어디가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까? 그렇죠. 좋은 말씀 많아요. 훌륭한 말씀 많아요. 근데 서울에 위대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말씀을 원합니까? 거기에 딱 반응해서 오는 거잖아요. 다락방은 왜 사람들이 몰리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모이잖아요. 말씀의 생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요한복음 8장 31절 말하면 제자가 누구냐? 너희가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주신 응답들 앞으로 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는 사람.
제자. 제자는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누림. 이게 쉽게 말해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두 바퀴 같아요. 하나가 크건 하나가 작으면 안 돼요. 열심히 돌잖아요. 뺑뺑 맨날 돕니다. 뺑뺑 돕니다. 딱 같아야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만 한다 좀 하다 보면 안 될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야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보니까 기도 수첩 이렇게 내용만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저는 아예 그냥 메시지를 아예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정리하면 그럼 이 말이네 이 말이네 그랬잖아요. 들어요. 그게요 1년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요 듣는다 이게 아니고 듣는다 안다 이게 아니고 그걸 듣기 위한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 다 포함됩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말씀이 착 듣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응답의 자리에 딱 가 있습니다. 딱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합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반대로 염려만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염려 충만해져 버립니다. 문제만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문제 충만해져 버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원래 해결된 건데 아무것도 문제 안 된 상태로 딱 문제를 봅니다.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말하지 다 안다 그랬거든요. 엄격히만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주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래 의미가 프로시코마이거든요. 프로스라는 말 말고 유코마이라는 말은 뭐를 향하여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딱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를 기도라 그래요. 그 속에서 이제 조금 더 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간구. 우리 좀 약한 사람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중보기도. 다른 말은 도우고 이런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라! 권세기도. 이런 거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딱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응답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결과적인 거죠. 증인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증인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하나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를 설명했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말합니까? 뭐 이런 얘기는 다 했는데 또 전도도 하며 하나님 전도가 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방법이 뭐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복음 받을 사람이 와지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복음 누리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제대로 돼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말씀을 틀리게 갖고 있으면 틀린 응답 계속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부분에 말씀을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랑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 즉 성경의 권위, 이게 이 발판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근거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기준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롭게 바뀌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누림과 올바른 말씀 누림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